권력의 욕심이 참 한도 끝도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의 권력 욕심의 끝판왕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인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60규빗 높이가,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27m 정도 됩니다. 넓이가 6규빗, 한 2.7m 정도 되죠. 아주 위로 솟아오른 형식인데요. 거대한 금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와 관리들,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위협을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요,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격분했겠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세 친구가 이미 바벨론의 지방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조금은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왕의 권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광기의 시대이죠. 바벨론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광기일 것입니다. 강력한 군주는 스스로의 권력의 위세에 취한 나머지 온 세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 색깔로 전부 칠해버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또 음악에 맞추어 어릿광대 역할을 합니다. 저항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분명한 선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런 때는, 이런 광기의 시대는 옳고 그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경노한 왕의 협박에 대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No,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습니다.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금신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두고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틀린 건 틀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군계일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닭의 무리들 가운데 한 마리 학이 서 있으니 뚜렷하여 눈에 확 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 누군가가 우뚝 서 있다면 아마도 그 모습은 모두의 눈에 확 띌 것입니다. 여기 두라 평지에 군계 1학이 아니라 군계 3학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사람들이죠. 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은 것인데요. 이 두려운 왕의 명령과 엄청난 풀무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왜 때때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과 지위와 일과 자존심과 명예와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할 때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위협은 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만 그렇지 별일이 있겠어? 그런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었고 왕의 명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세 사람 던져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동안 어렵게 포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높은 간직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기왕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얻은 그런 지위인데 그런 자리인데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좀 고개를 잠깐만 숙이고 따르는 척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런 때에 굳게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뜻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항할지 하나님 뜻을 따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세 친구는 믿음으로 저항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은 가정이 아니라 비유도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처럼 현실은 참 지독하죠. 7배나 지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심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경노하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이들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7배나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였다. 결국 이 세 사람은 엄청난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불 속에 집어던진 군인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제 세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풀무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이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불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은 본 적 있습니다. 불 속을 걸어 다니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방금 자기가 불 속에 던진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거 보고 놀라 소리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한 말에 힌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였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 속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으로 찾아오시자 이 세 사람은 다 죽지 않게 된 것이죠. 불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옵사이드 아시나요? 축구 경기에 사용되는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수비수가 없는 공간에 공격팀의 공이 먼저 들어가고 그걸 공격수가 받게 되면 무효화시키는 규칙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 규칙 때문에 아우 아까워 땅을 치기도 하고 휴 다행이야 라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를 더 재미있게 보게 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옵사이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이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유리하면서도 불리한 중립지대가 우리 인생 안에도 존재한다고 생각 들어요. 그 고통과 시련이 너무나도 커서 정말 죽기보다 힘들게 생각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서 우리 삶과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회복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인생 재생의 기회가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그렇게 은혜가 작동되는,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인생의 옵사이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화덕의 뜨거운 불길에 던져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은 화염 속에서도 무사하였고 뜨거운 불길을 가르는 서늘한 이슬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답니다. 스데반의 순교할 때의 얼굴이. 바울과 실라라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를 흘리며 쇠사슬에 매여 있던 바로 그 감옥 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 어려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뜨겁고 강력해지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세 친구들처럼 털끝 하나 다친 것이 없이 살아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스데반처럼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의 열심이나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생명은 단지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입증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고 죽어 있어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물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 친구들처럼 털끝 하나 상함없이 불 가운데에서 살아오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계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불에 타지도 않고 걸어다니고 있는 세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왔는데 조금도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세 사람을 조금도 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유일한 설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오는 충성된 종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와 같은 기적이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경험한 기적,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하나님 백성들의 생생한 이 믿음의 기상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는 점을 단호히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조차, 바벨론 땅에서조차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권력, 권세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권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위협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폭력적이면 폭력적일수록 이를 거부한 세 친구들의 결단은 별처럼 빛났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맹렬한 불문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죽기는커녕 멀쩡하게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은 자리에 앉혔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되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불신앙과 죄악이 관영한 오늘 우리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려 주고 계심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킴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믿음으로 모범적이고 믿음으로 정직하며 믿음으로 성실한 시민들이 됩시다.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친절하고 믿음으로 성심성의껏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도전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웁시다. 이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막다른 길목에 다다를 때, 홀로 광야에 던져질 때, 죽을 지경에 빠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의 절개를, 이 충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어두움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일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은 주님의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은 주님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두려움, 염려,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 꽉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자비로우신 주님,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 삶이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를 잃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부모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속에 주께서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시무시한 풀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